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황금시대를 살아간 여로보암. 제목이 아주 좋죠? 한번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의 건국 대통령 같은 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아들을 그 초대 왕이었던 분열 왕국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여로보암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을 앞에 있는 건국 대통령 같은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냥 여로보암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의 그 바램대로 이 사람은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황금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러워할 만하죠.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이 족보를 좀 볼 것 같으면 아버지는 요아스고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인데 족보에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그 1세 여로보암의 그 악행을 우리는 이미 이제 함께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이 제사장 제도를 혼란케 해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또 뇌물을 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그냥 제사장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허가 신학교를 나오거나 또 신학교를 나온 무슨 근거가 없는데도 그냥 뭐 목사 안수를 주고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비견할 수 있을까요? 여로보암은 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를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모여야 되는데 8월 15일 날 모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혼란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왜 뭐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분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은 이제 악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아버지 요아스는 어떻게 그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로보암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 그 이름의 뜻이
백성들이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백성을 가진다. 그런 소원이 담긴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소원이 담긴 이름이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소원하고 가지고 꿈꾸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나고 경제 지수가 좋아지고 백성들은 이제 쇠고기국에 이 밥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아스가 볼 때는 가장 롤 모델이 되는 인물이 여로보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두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남쪽에도 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에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통치 영역에 아주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은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이제 황금 시대라고 그랬는데 정말 땅 영토는 넓어지고 백성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경제 지표는 아주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서 아주 가장 잘 살고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게 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를 함께 좀 살펴보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죄나 악을 범하지 않고 아주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든 일도 겪고 또 뭔가 이게 풀리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뭐 가정에서 애들도 이렇게 속색이고 뭐 우환이 좀 들끓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서 지지고 볶고 사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선하고 의롭게 그렇게 반듯하게 살지도 않는데 그냥 하는 일마다 뭐 멀쩡하게 잘 되는 거죠. 애들도 그냥 뭐 그래도 명문대학 졸업해가지고 이민사회에서는 이제 아드님이나 뭐 딸이 뭐 하세요? 그러면 사자 들어가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제 잘 됐구나. 그냥 뭐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의사예요. 그럼 일단 뭐 꼬리 내리는 거죠. 잘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요아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셀 아밀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일단 그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23절 24절에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이제 몇 분이 있어요. 요나, 아주 잘 아는 선지자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 아모스, 이분들이 이제 동시대에 목회를 하던 그런 목회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1703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길버트 테넌트라든지 또 존 웨슬리라든지 또 미국이 있게 한 조나단 에드워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1703년도에 동시에 태어나서 동시대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목회 활동을 하고 선지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그 유명한 요나. 근데 요나가 이스라엘이 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렇게 지금 이 운때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고 또 이렇게 전쟁을 하던 아람이 많이 이렇게 쇠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그 선왕들이 그 고통을 당하던 시대, 이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약해졌어요. 이게 시대를 잘 만난 거죠.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토를 확보해 놓고 그 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또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아주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든 거죠. 나라가 부해지고 그리고 또 강해지고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걸 제가 오늘 황금 시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서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길게 통치를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남쪽 유다 지역의 아주 최남단까지 이쪽에 넓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가장 넓은 지역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는 저 북쪽을 부엘세바에서 남쪽에 이제 부엘세바죠. 남쪽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장 광성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부해고 또 강병의 시대를 살았던, 황금 시대를 살았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토도 아주 넓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이제 쇠고기국에 이 밥을 먹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악인이 형통한 것, 악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맨날 배가 아파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은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구절이에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건 아까 족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너의 백성이 많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름의 뜻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는 왕권을 이은 이후에 아버지처럼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그리고 땅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하게 되는 황금 시대를 살아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이 씁쓸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가 좀 덜 불편하고 덜 속상한데, 이런 현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험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정말 불편한 거야. 그렇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럴 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따님 가정에 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좀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중에 70~80%가 넘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뭐 이분 저도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잘 먹게 됐다는데, 잘 살게 됐다는데, 좀 형통하게 되는 거, 이건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규정할 때 새벽을 깨우고, 또 그래도 뭐 나름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야, 저런 분들만 있으면 그 교회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우리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만 대면 뭐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매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불편함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수단도 좋고 술수도 있고, 또 정치라고 그러죠. 교계 정치에서 이렇게 줄서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번듯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뭐 정말 뭐 좀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천사표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뭐 정말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난 그런 분들 목회하는 거 보면은 뭐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고, 그 투잡, 뜨리잡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이제 의인 또는 선인의 입장이라고 섰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도 다 같이 죄인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해 놓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시편 73편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 아주 배가 아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청결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되었던, 또 여러분 주변에 친척 중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또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그 집안 중에서 제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보고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바르게 믿고 좀 힘겹게, 그리고 뭔 그런 고난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매일 그저 가서 뭐 주야 주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약간 이제 눈을 이렇게 깔고 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을 지금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뭐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그냥 돈 있으면 돈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짓들을 하면서도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제 룩다운 하는 거죠. 야, 뭐 그렇게 사냐. 만약에 이렇게 동기라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뭐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얼굴에 기름이 절절 흐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솟아나고, 그들은 뭐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뭐 손만 대면 일이 척척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나는 요만큼 원했는데 그 악한 사람은 그냥 100을 원했는데 1000, 10,000 이렇게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이거 뭐 그냥 하면 돼. 뭐 우물 판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파기만 하면 그냥 막 샘물이 솟아나는데 아주 1급수가 펑펑 솟아나고, 가서 농사 짓는다고 지었는데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냥 올해는 콩을 심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팥을 심었어요. 근데 콩값은 똥값이 되고 팥값은 금값이 되는, 이래가지고 악한 사람이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뭐 되는 거죠. 이런 걸 지금 이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건 뭐 고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이 땅에서 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완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시험에 들만하죠. 이 아삽이 이제 그런 사람이 주변 이웃에 있었던 거죠. 자기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시편을 기록하면서 말씀대로 애를 써보는데 늘 궁핍하고 또 힘겹고 아주 고단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과 같은 여로보암 2세,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되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잘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하는데, 통치를 하는데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북쪽에 하마부터 이쪽에 아라바 바다까지 뭐 그냥 국토도 넓어지고 경제도 부흥되고 여론조사하면 뭐 90% 이상 지지한다고 그러고 막 이럴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삽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본 거예요. 악한 자는 이렇게 잘 되는데 자신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는. 아니 뭐 믿음으로 살면 뭐해? 이런 자괴감, 자기 자신이 막 무너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계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들 말대로 이렇게 하자면 그냥 뭐 저 사람들을 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에?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잘 되는데 나는 뭐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뭐 손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데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아주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야 뭐 믿으면 또 그렇게 믿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을 아삽이 경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악하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아삽이 여기까지 엄청 시험에 들은 것처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가 그 잘 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 아버지가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름도 여로보암으로 짓고 이랬는데 이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악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 아삽의 시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 고민이 좀 많았던 거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또 뭐 참고서적도 뒤져보고 또 다른 현인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끝. 지금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주 형통하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아삽과 같이 아주 고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어쩌면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서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유하게 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고민거리 아니에요? 아삽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오늘 여로보암을 묵상하면서 아주 속상했어요.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아삽이 생각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과 그런데 이제 아삽이 어디에서 이제 결론을 얻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 그들의 결말, 그들의 결론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에이, 그렇지 않던데 우리 경험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적어놓고 뭐 빨간 하이라이트도 하고 파란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악인의 결말, 여기까지는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들여다보고 제가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BC 언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722년 또는 721년. 이제 그렇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에서 여로보암 2세가 이어져서 여로보암이 황금 시대를 열 때가 언제냐면 BC 787년에서 748년.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놓는다는 게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9년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멸망해 버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로보암 2세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나라의 세력은 강해져 가지고 부국 강병의 시대를,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삽의 시를 쭉 읽어가면서 에이 그래도 여로보암은 아닐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이 도표를 보고 722년 깜짝 놀랐어요. 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후에 이제 왕들은 막 아주 짧게 지나가면서 한 30년 안에 나라가 흔적도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그리고 뭐 나라가 부해졌다, 강해졌다, 그리고 영토가 넓어졌다,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 이름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뭐냐면 흔적도 없이 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아삽이 시를 쓸 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어쩌면 이런 악한 사람이 이렇게도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도표를 바라보면서 아삽의 시가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어져야 될 것은, 열릴 것은 열어주시고 닫힐 것은 닫아주시고,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부국 강병의 시대, 황금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망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출발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게 형통이고, 그렇게 힘겹지만 오늘 우리는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진짜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로보암에게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황망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삽이 맞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